주의 말씀이 순종하시면 친구 됩니다. 친구 되면 모든 비밀 전부 다 주실 겁니다. 예, 오늘도 계속 다루던 말씀을 계속 다루기를 원하는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백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든 주의 종의 책임이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세워져 갔습니다. 이 건물이 뭘까요? 주님 몸을 세우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특징이 뭡니까? 서로 연결합니다. 연결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됨. 그지? 자,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됨을 만들고 하나님의 가시는 처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인데 어떻게 이걸 이룰까요? 자, 우리가 4장 보십니다. 4장 12절,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시니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작업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전의 건축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교회에 오중직임,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것은 만다고 성도를 온전케 만듭니다. 온전케.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은 일단은 개별적으로 온전을 만들어 가지만 온전케 된 사람이 주의 영광 위해서 봉사합니다. 봉사할 때 주님의 몸 세워가지고 주의 몸이 뭘까요? 이건 집단적인 거룩입니다. 집단적인 거룩인데 핵심이 뭘까요?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구절 속에 성경이 교회가 많은 것이고 뭘 원하는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기가습니다. 목사, 교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사도, 선자는 일단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 교사가 그 하나님의 직임을 받아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면 주의 몸 세우십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과정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그 특징이 뭘까요? 성령님 안에서 역사가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개인적인 거룩과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 거룩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갑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룩이 중요하지만 거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갈 때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오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지켰는데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치? 자, 오늘 이 말씀을 다룬 것도 지금 다른 말씀 계속 연결하기 위함인데,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죄의 몸에 있는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방법은요. 자, 육신 쫓지 않고 육신 안 됩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영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거든요. 죄와 사망에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안다보고, 하나님의 영의 그 생명의 법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보다 절대 해방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영 안에서는 이 법이 우리가 집행되거든요. 그럼 이 법이 우리를 통치하면 개가섭니다. 성령 안에서 있면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개가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운행하시면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벽히 해방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역사를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주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보고 아들의 형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인생을 거룩해라. 이 진리 말씀을 실제로 좀 더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가는 역사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장래 주님 만날 때 준비할 것도 저 두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며 흠이 없는 이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저것도 전부 다 성령 역사가 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리니, 자, 이 몇 개 단안에 신앙의 전체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하나 좀 다 풀어볼게요. 이거 전부 다 풀어보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것들이
길이 제시가 되고 이것 딱 결론이 딱 나오게 될 겁니다.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자,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이걸 이루어가는데,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받으면 왜 될까요? 지금 이게 뭔가 대강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 꼬라지가 어떤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그 거룩을 실제 흠없이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그 과정 내용을 얼마나 설명해야 이해가 될까요? 대강 감은 잡는다 보고 감사받습니다. 감사받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되면 이걸 이루어가는 영적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영의 영적 세계가 우리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험치 나갈 겁니다. 영적 권세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 대한민국 큰 교회 많습니다. 교회 크다가 영적 권세가 sel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이 땅에 죄인들이 문제지만 죄인 뒤에 주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정사, 권세, 세상 어둠 주관자들, 하나님 악의 영들. 얘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거룩은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한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파쇄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마다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한 나라가 임했대요. 그러면 한 나라가 임하기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한 자가 세간을 늑탈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빼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면 사람이 어떤 꼬라지인데 사람을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만드는 그 여정, 지금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심합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또다리 깨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오기까지 그 여정을 성령님이 다 역사하시는데 그걸 실제가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가 통치하고 누가 역사를 만들어 갈까요? 영적 권세 가진 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인기 많은 설교 많이 있습니다. 저 쭉 보니까 요즘 식욕 설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동 스토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 파쇄 뭐하면 그것도 두고 봐야 됩니다. 모든 자 보십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죄, 포로된 자를 자유케 만들고 마귀에게 감옥에 갇힌 자를 놓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손발이 묶였지만 마귀에 눌린 거는 감옥에 처해놨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문제 없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맞물려 가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과정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가, 죄 문제 하나님 어떻게 다라고 하는가, 우리 생각, 성품 문제, 그런 것들을 제가 쓰는 것과 전부 다 통틀어도 이 안에 다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가셔야 합니다. 영적 실체를 경험하고 눈에 보이는 영적 일이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늘 체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역사로 늘 승리하며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역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도 오래 못 생각합니까? 번쩍하면 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이걸 또 전부 다 풀어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실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심플합니다. 그 성령이 이런 감자입니까? 교통하고 있습니까? 뭘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보이십니까?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뭘 알고 따라가지, 여러분. 성령을 따라, 그 다음, 그렇게 행하면 죄 안 지십니다, 여러분. 그럼 끊임없이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이 과정을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간단하지만 성령 쫓아 행하라? 어떻게? 이 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깊이 계십니다.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가면 육체 욕심은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자, 이 서로입니다, 서로. 이 결론이 결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들은 교화습니다. 목사와 교제 통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세워지면 절단입니다, 절단이고. 주의 종이 잘못 세워지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1절 가지고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물론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 특위에 세워지지만 교회를 치라는 자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케 되고 원수마귀 두드려 잡을 수 있는 일까지 봉사하게 되어 이 땅에 주님의 몸, 주의 나라 완성될 때까지 그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을 전부 다 목사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세워주냐에 따라가죠. 이거는 너무너무 극한 상황의 결과를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가 정확히 깨닫고 그런 길에 대한 감각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 실제가 되어 체험되면서 가는 주의 종이 얼마나 될까요? 그 도요 초보를 다뤄줍니다. 집회를 가서.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들었는데 들어도 더 들어야 되겠고 이걸 지금 정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도요 초보를 이걸 정확히 하는 목회자 몇 명 되겠노? 그럽니다. 때가 오래 모면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도요 초보가 뭔지 몰라 저지나 먹고 있다. 저지나. 모르면 젖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도요 초보가 뭔지 모르면 도요 방향이 안 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안 하면 선한 길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 실제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뿐 아닙니다. 영적 권세 가지고 영적 세계를 호령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다른 거는 이거는 길 자체가 제시가 안 됩니다, 이거.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영 역사를 모르면 생명 역사도 모릅니다, 이거. 그럼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 별것도 아닌데 저래 어렵게 하나.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 그럼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이 자라는 것이 뭔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그것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 실제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자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누가 그럽디다. 그래, 맞다 하자. 모델이 있나? 주님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적 권세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자 있나? 있으면 보여봐라.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 하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방향은 다시 한번 생명에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뭐 생명이 되든 제가 말하고 달도록 설명했지. 그 길 위해서는 이 길이 제시가 안 옵니다. 육신이 자라듯 우리 영적 생명도 자라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자라야 만들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심플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부활시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떡만 하나님 말씀만 잘 받으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온 인터넷의 말씀으로 바다를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안 돌까요? 뭔지 모릅니다.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라. 뭔가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 이것도 실체가 되셔야 되거든요.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거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뭘까요? 진리가 실체가 됩니다. 실체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 실체가 되야 되는 거라. 그럼 범사에 거기에 자라라.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이거. 여보십니다. 연결해서 성전되어 가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이게 뭔가 정확히 말씀이 풀려지면 이것들이 뭔가 알고 이걸 만드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된 교회 본 적 있습니까? 부부도 한 마음 되기 어려운데 아니 교회에 같이 앉아있다고 그 조건만으로 모든 마음을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으라. 어떻게?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15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으므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 연합하고 상합합니다. 그리고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가 동시로 자랄 수는 없겠지만 지체가 가진 분량대로 점점 자라면 주의 몸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떤 면에서는 건축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건축자? 주님의 몸을 쓰는 건축자. 이거 주의 종들은 이거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완전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일반 교인들도 뭐랍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주므로.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젖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젖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이루어갈 때에 누군가는 주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주의 몸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직까지 뭔지 몰라 젖만 먹고 좀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딱 들으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인들이 내보다 낫다 그래 하셨대. 그 여러 가지 의미 있겠지. 말씀이 너무 수준이 있다, 너무 어렵다, 맞다, 뭐 그런 의미도 담비지 있겠지. 두 번 얘기하십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9절.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뜸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지금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자기를 죽이면 물론 자기도 죽여야 되지, 그지? 근데 지금 구절 말씀은 주의 사역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거꾸림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지만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 몸에 짊어질까요? 이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졌었거든.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 그 십자가를 우리 바울은 진다는 거라. 다시 봅니다.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주님 좀 닮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고 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우리 몸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날까요? 이것도 보십니다. 이거 한 절 가지고도 얼마나 설교해야 이게 풀릴까요? 그럼 이제 깊어지면 성경 한 구절 보면 한 단어 보면 그 단어가 말하면 뭔가 깊이를 이제 깨뜨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점점 그런 분의 감각까지 셉니다. 다시 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이러하여 사망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추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사망의 법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생명의 성령을 추구하시는 법 문제라고. 이 법이 뭡니까? 이 정확히 인자하시고 이거 날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법이 주관되면 이거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돌아오셨습니다. 뭐 하신다고 해? 그 생명의 법을 집행할 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 과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몸에 점차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다가 한번 찔림받아가지고 이제 거짓말 끊었습니다. 청량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지나면 어른도 거짓말은 좀 잡히지. 약간은 남아있지만. 잡힌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우리 몸에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니까. 우리 신앙은 보시면 이거 오늘 제가 짧게 표현했지만 전부 다 우리 몸에 주님의 생명이 드러날 때 이겁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사망은 내게 역사할 때 생명은 능한히 역사하는 거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짓이라도 예수님이 죽인 것,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속에 사망이 역사하시면 겉으로는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교회를 세웁니다. 주의 몸을 세웁니다. 이러면 이거. 그걸 묻습니다. 십자가 져서 죽은 자는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이 다른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 생명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건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거룩과 집단적인 거룩과 그리고 연합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의미에서 주의 몸을 세워갈 때에 얼마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가, 건축하고 있는가, 방해자인가 두고 보셔야 합니다. 방해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모르는 거라. 저는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놓으면 전 이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생활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느낌으로 이런 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먹통이다. 전혀 먹통 없습니다. 어리거든. 없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난번에 전화시장 설교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제가 단계를 쭉 해놨습니다. 보니까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십니다. 자, 예수 딱 믿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만져서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딱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우리 속에 뭐 있습니까? 자, 죄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죄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지나친 모든 죄악들 전부 다 해결하고 용서받고 용서빌고 배상 다 해주고 그런 과정. 그 다음 이제는 죄성 때문에 싸우되 나중에는 내 선을 위해서 싸웁니다.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단계 가면서 그게 다가오는 거거든. 때가 되면 세상에 대한 그때 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세상과 씨름하는 거라. 왜? 청량당했거든. 청량 안 되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근데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거든. 아직 영적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어리니까 인내하고 세워가야 되겠지만 30년, 40년 예수 믿고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의 초보가 뭔지 몰라 전 먹고 있으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어떤 청량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실험합니다. 세상과 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 몸에 대한 감각이 옵니다. 주님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수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의 몸 딱 볼 때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그거 압니다, 여러분. 몸에 뭐가 문제인가 압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자는 그 주의 몸에 대한 어떤 스파가 떠오면 딱 그거 중보기도 작다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감각 전혀 없지. 먹통이거든.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뭔지 몰라. 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룬다면 당연히 반응도 영적인 반응은 이게 전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 어떻게 기도해? 꼭 그래야 한다고 합니까, 어디? 성령으로 교통하면 성령 안에서 말 안 해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또 어떤 때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떤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감각이 옵니다. 제 마음대로 했거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감각이 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이 자라서 젖을 먹고 이웃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 먹던 과정이 있듯이 영적 상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나 보셔야 합니다. 벽인 듣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고기는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므로 육신 몸이 자라도 주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라야 되거든. 내가 자라면 딱 때가 되면 영적 감각 가지고 주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가 됩니다. 집안에 큰 언니들이 동생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 노릇하거든. 그 똑같은 양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그 언니 오빠들은 동생을 키우는 거라.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세우고 있는. 주님 몸이 뭔데?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몸 깨 있습니다. 몸 회복시켜야 됩니다. 주의 몸이 다른 말로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을 이루고 갈 때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뭔가 인지가 되고 그런 부분에 오는 영적 상태에서 영적인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실제가 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맛보셨나요? 이게 과정이고 이 단계거든요. 맞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장성하느라 전부 다 이거 다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지면 생명이 몸에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연결되고 하나 되고 그러면 거기 지체 분량만큼 점점 자라게 되십니다. 그때가 되면 점점 지체가 자라면 분량도 커지면 점점 주인 몸으로 장성자 되겠지.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과 모든 원수마귀 무장해제 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봉사, 이 목적은 전부 주인 몸 세우는 겁니다. 이걸 실제 이루고 가시면 실제. 맞습니까? 또 저것도 다 알고. 자, 그러면 자,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 기름 부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역사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떤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이 뭘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된 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내게 얼마나 실제가 되었는가. 영성이 몇 프로고 육성이 몇 프로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성령의 역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면 이게 전부 다 보십니다. 진리를 우리가 실제 체험합니다. 체험.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됩니다. 내가 진리가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그럼 이 성령 역사가 뭘까요? 성령 역사 없이 이거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성령 역사 없이 저거 되면 전부 다 흉내요, 모방입니다, 모방. 지금 아마 태반의 신앙들이 모방하고 흉내낼 거예요. 들었다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다고 해보는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고 생명 역사가 있는 것만큼 어떤 순종이 되고 말씀화가 되고 열매가 나올 건데 그런 거 없는데 들었다고 그게 신앙하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쫓아가 보려고 해보려고 애쓰는 신앙이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인 줄 압니까? 봐봐. 맛을 봐야 맛을. 무겁다니까 그거 여러분. 그리고 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흉내만 내는 거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가 어떤 작업으로 우리에게 이걸 만들어낼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여러분이 거룩하면 얼마나 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도 다시 점검 다시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전부 우리가 실제로 전환되는 작업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아마 영성 50% 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다. 주로 볼 때. 영성 50% 돼가지고 영성 50% 정도 주님의 어떤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5%? 3%? 아니면 거의 껍데기만.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도 흉내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 없으면 돌아서랍니다. 실제 경건은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0년 전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설교를 더 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는 없을 거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 아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실체화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이론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점점 깨달아 가셔야 합니다. 목적은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 문제가 실제가 되도록 이걸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좀 진실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말대에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보면 어지간히 기도 가운데, 꿈 가운데 어떤 영적 문제 있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벌써 영적으로 인도받는 그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말씀했지만 기도를 하다가 철학하면서 철학기도 작전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몇 년을 잘 모르겠다 해도 몇 년 동안 거의 계속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한 주에 한 번이든지, 두 주에 한 번이든지, 잘 모릅니다.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여정을 보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보여줍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가 되고, 결과는 그 판에 다 보여줍니다.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실제, 밤에 잠 안 자고 철학 기도하고, 그래 가니까, 영적 세계의 어떤 전쟁을 내가 느끼는 거라. 제가 집회 가거나 성교 나가줘야 그 다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가기 전에 영적 파장, 이거 다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한 줄 압니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가방 딱 들고, 비행기 타고, 그래서 호텔 짐 딱 풀고, 단위 서가지고 영적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들이 어렵든 힘들든 관계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체험돼야 되는 거라. 아니 좀 당한 것이 뭔가 드러나야 되거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수많은 실체가 있는데 나는 하나도 경험 못했다. 그 100% 목통 아닙니까, 목통? 그러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문제, 영적 전쟁, 영적 권세 겁을 주십니다. 제가 작정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가 크게 나옵니다. 반기도가. 나는 속으로 내가 밥 잘 먹고 내가 왜 그래? 그런데 막 나옵니다.
나도 딱 떼면 소리 다 끝납니다. 그래, 한 번은 제가 자는데 제가 방기도 합니다. 눈 뜨니까 내 영이 방기도를 하고 내가 눈 떴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떼더니까 기도가 까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기도한 지 대략 2년쯤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아드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교회 입구에 어느 시커먼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확 방언을 3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라. 나중에 에이 더럽다 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딱 끝납니다. 그러면서 인도 받는데 그 상상 따라서 눈에 보여주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늘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이 정상이다. 눈에 보여서는 영적 세상도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의 인도성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제가 되어 있는다,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없이 가는 사람들 되게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물론 기반은 모든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뿐 아니라 지금 성령 주신 말씀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는 그 흔찮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 내게 받았다면 내가 받은 건 남한테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몰라, 우리 마누라한테는 얘기할까? 우리 마누라한테도 그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에서 다 확인시켜 줍니다. 말도 안 되는데 먼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집회를 끝나고, 기도도 합니다. 집회도 끝나고, 하는데 갑자기 열리는 환상이라지. 그 도시에 검은 게 따인데 천사가 확 둘러친쳐가지고 이게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하는 그것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 생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냥 넘기는 거라. 그럼 넘깁니다. 왜? 감각이 없거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갖가지 방법 다 아는데 우리는 깨끗해봐야 좀 특별히 표현하는 거, 환산해 보고 그런 것들만 우리 걸 가지지. 이걸 다루면서 요 뒤에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걸 다뤄야 됩니다. 어떤 건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생각이 안 새로워지면 영 역사 막힙니다. 영의 역사는, 영의 흐름은 생각도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목표이고 생각이 새롭게 안 되면 영적 파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새롭게 된 만큼 영적 파장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영입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면 이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빛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잘못된지 처음부터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사마입니다. 그런데 의미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화되지 않은 모든 생각이 사마인 거, 그거 진짜 100% 인자고 합니까? 인자가 되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 생각도 사망, 저 생각도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왜 편안히 살아갈까요? 모르겠다.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주님의 일이 있을 때, 어떤 천국 잔치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하지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전부 다 망쳐놓는 거라. 본인 모릅니다, 본인 여러분. 본인 다 보는데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면, 사막이 충만하면 나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따라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도 인지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되는 대로, 환경되는 대로, 감동대로 말을 다 하고 그런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철들면 뭐합니다, 여러분? 왜요? 성리 역사가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타치하시면 죄에 대한 책망케 하십니다.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왜 마음대로 할까요? 이분 역사가 없거든. 없으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다뤘지. 주께서 권고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수고 주물떡거리고 인도에 가서야 그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사형선고 딱 받으면, 암 딱 걸리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 100% 충격. 충격 다음에 충격 딱 지나면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리 주십니까? 조금 지나면 걸린 거 자겠습니까? 자, 고쳐주시면 조금은 딱 대시옵니다. 그러다 딱 때가 되면 정상이 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마음입니다.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 그 한 부분에 그 과정 지나가지고 주님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전부 다 그냥 만드는 맛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성령이 만지시면 사형 선고 받은 같은 고통 가운데도 뭐라고 해? 우리 마음이 불평 원망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나를 너그럽게 했사오니. 왜요? 말씀 경험했거든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진짜 믿어지는 거라. 믿어지니 돈 싫은 분 하면 하십니다. 그럼 다시 이건 뭐 질문도 아니고 돈은 뭐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없어도 짜더라 괜찮다 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왜요? 돈이 옛날 받았거든. 저는 제가 장가기 가기 전에 어머님이 그때 옛날 아파트 하나 딱 나눴습니다. 저하고 동생 준다고. 그 장가 집 안 갔다고 둘이 준다고 집을 딱 하나 준비해놨는데 아파트 어머니가 그걸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그거 내 거 아니더라고. 내 게 아닙니다,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나 신학교 때도 보여. 괜찮았네. 그게 내 게 아니더라고, 그거. 그러고 형님이 그때 뭐 진상에도 그 장사할 때 뭐 돈 필요할 때, 주시라고. 나는 그때 형제들은 안 된다, 목이다. 나는 아직도 그거 괜찮다고 그냥 주시라고 했습니다. 왜? 내 거 아니더라고. 나는 그때부터 영적 철이 들었다며. 아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어떨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 실제는 않지만, 절제가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그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누리나 안 누리나, 누리면 더 감사하지. 그건 안 누린다고 입이 튀노고 그렇지는 않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손법 보시면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여러분. 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자, 그걸 다룰 겁니다. 그 다루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이를 행하는 자는 하는 나라 기업하지 못한다고. 못 박아놨지.
그 생각 하나 전부 다 한번 분석 다 해봅시다. 육의 생각, 알듯 모르듯 하거든. 이제는 막 다 아는 것도 다 까발려가지고 이 생각 사망이야, 막. 뭐랍니까? 핵심을 꼽듯이 막 다 드러내가지고 이 생각이 사망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리돼야 이 생각 사망인 줄 아는데 육신의 생각 사망인 줄 알지만 육의 생각이 뭔지 경험이 인지가 안 되니까 모릅니다. 몰라. 내가 막 보다가 이게 안겹이요. 얘가 막 그 유치원 애들처럼 막 전부 그저 이거 사망이 돼. 이거 사망이 돼. 막 고려 같으면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지나가야 되겠구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아멘 하는 생각 보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십니다. 나를 너그럽게 해서 왜 너그럽게 했을까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뤄가신 증거거든, 이거. 그때 말씀했지.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 성령을 쫓아가라. 어떻게 쫓아갈까요? 영이신데. 그래, 계시가 없으면 모릅니다. 계시가 임해도 계시가 임해야. 계시가 임해서 하나님 뭘 원하는가 아시면 거기 우리가 반응하지. 딱 반응할 때 성령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통한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점점 이런 작업들이 점점 이루어간다니까. 얼마나 성령이 인도하십니까? 계시가 있고 얼마나 반응했는가 정도가 이걸 만들어 갑니다. 왜 없을까요? 지 마음대로 다 했거든. 지 마음대로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다 해. 보십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룹니다. 다스림이 다시 계시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걸 위한 거고, 이건 이걸 위한 거 계속 그럽니다. 점점 깊이를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뭐 기도해야 영적 반응이지. 말씀이 깊이 깨닫고 묵상해야 뭐가 반응이 오지. 1년에 영의 감동 몇 번 있습니까? 3번. 아이고 잘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인도받은 날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실제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그럽게 사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했던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럼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가 설명했지. 그때 하다 말았는데 그 조금만 다루고 마칠게요. 자, 제일 먼저 일단은 빛이 딱 비칩니다. 빛 딱 빛이 옵니다.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딱 임했는데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야. 탕미 스파크를 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복음이든 들은 것들이 딱 빛이 비치지. 그럼 빛이 딱 비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복음이 뭔가 예수의 분인가 딱 계시가 열립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 계시가 뭘 말한다고요? 이것들이 자 모든 계시란 목적은 뭐라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거든. 어리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상황이 거듭남이 되지.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로 다 임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그전에 없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굉장히 미미하지만 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이게 점점 강도가 세워져야지. 이 강도가 세워지면 왜 될까요? 아까 말씀했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감각이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첫 사람도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러면 진짜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다우심에 대한 그 감사함, 이게 꽉 자리 잡습니다. 그런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예배일 때 보통 어떻게 예배 드리나요? 시간 됐다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가짐 단명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심, 감동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반복되면 습관되고 타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게 또 지속되다 보면 의미 모릅니다. 감동 없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는 거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걸 내가 그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에 대한 감각이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사람마다 다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집행하시는데 어디서 합니까?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관심하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보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뭘 하십니까?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뭐라고 꿈을 주십니까? 뭐라고 환상 주십니까? 뭐라고 느낌 줍니까? 전부 다 우리 속에도 역사하세요.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이면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거거든. 우리 속에서 내면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가시는 것이 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처럼 표면적으로 밖에서 신앙생활 하면 전부 다 관해지지 하나님 지금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각과 경험의 사람은 주님 압니다. 경험한 것만큼. 그러니까 진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이 외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사기 때문에 우리 속의 반응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 반응, 마귀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쩝니까? 구별해야지. 주파수 딱 맞추면 100%입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책 보면 기가 막히다. 이 사람 대단하네. 어찌 이런 걸 몇 개월 만에 딱 해치우고. 나는 30 몇 년 기도도 그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 나는. 그러다 보십니다. 딱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오지. 응답이 또 오면 제가 어떤 건 이거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어제도 요즘에 제가 기도 집회를 나와가지고 기도 충만히 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집회 가보면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제 모처럼 충만히 기도했더만은 영의 감동 계속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100%입니다, 이런 100%. 어떤 것들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 두고 봐야 됩니다. 나도 확신 못 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100%는 100%. 주파수 딱 맞춰놨거든. 그걸로 딱 오는 것들은 그럼 100%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두고 봐야 된다고. 물론 처음 듣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나 가짜나 두고 보면 이게 어려운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도 역사하거든요.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육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 영을 주신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두 역사는 전부 다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영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육으로 하지만 우리는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육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육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쭉 가면서 점점 영적 단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것만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주님 형상이 점점 조금씩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이 시쭈구리하다, 그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꺼풀이라도 영광을 비면 광채가 난다 그러는데, 앞으로 세살 때도 뽁뽁 문대고 오세요. 얼굴 광 좀 나게, 은혜 받은 광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집회가지 2박 3일 집회 맞춰봐 거의 다 얼굴 다 좋아집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자세하고 팽팽해지고 막 평도 밝아지고 눈도 막 빛나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뭐 더 들어가지 시간이 없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면 아닙니다. 내적입니다. 내면적입니다. 내면에서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다뤄가시는가.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까 얘기했지. 제일 먼저 죄 회개하겠지만, 죄 언제 다 회개하고 이제 그 죄에 앉으려고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죄성을 만지게 되고, 죄성 만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문제, 마귀 문제. 그러면서 그게 걸리면 확산되면서 점점 그런 영역에 점점 하나님 만져가거든요. 딱 때가 되면 성령님이 진리에 대한 맛을 따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 반, 생미 느낌 반이지만, 좀 전에 말씀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진리의 실제를 통해서 이게 점점 분비됩니다. 그렇다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적 단계가 깊어집니다.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안 삽니다. 이 땅에 몸담고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과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지.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라니까. 야고보서 가지. 죄인들아, 손 깨끗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녹화하십니다. 우리가 액션 취하면 그분 오세요. 우리가 액션 안 취하면 그분 오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나를 존귀케 하는 자 존귀케 하고 나를 천행의 자 주님 천행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너가 기쁨을, 너가 웃음을 전부 다 애통함으로 슬픔으로 사그리 다 전환시키라. 왜요? 썩어 빠질 것에 관심가 있는 거거든. 썩어 빠질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한 것 다 바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참 기쁨인지 무엇이 참 슬픔인지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내처럼 만져가다 보면 나중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누리지 없어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의해서 그래 짜다락하게 그래 좌주제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마크 목사님이 그럽니다. 식당에 식사하다가 감동와가지고 몇 마디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 가운데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가지고 엄청난 인원들 그 스타디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기뻐할 건데 저는 하나님이 사무실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운답니다. 교회 현실 때문에. 그래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쁘고 또 그래 쓰임받는 데서 자부심도 있고 그럴 건데 그래서 않고 운다고 합니다. 이 땅의 교회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 예언을 받았는데 그래 또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면 이 땅에서의 보이고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니까 이 땅에 사는 룰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미 하늘로 살아갑니다. 하늘로 살아가는 분 하면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